할렐루야. 1월 26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나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23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다른 어떠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을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의 기쁨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을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어제 본문이었던 창세기 18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부르짖는 그 죄악의 소리를 들으시고 정말로 그러한가 직접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그러하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로 인하여서 그 성에 의인 10명만 있다면은 그 성읍을 향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심판을 멈추시고 그 성읍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소돔 성의 죄악이 어떠한지 또 의인 10명이 있는지 확인하러 천사 2명이 이 소돔 성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죠. 때는 저녁이 되었고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을 때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에 성문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 성의 장로나 적어도 그 성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롯도 소돔의 장로까지는 아니어도 아마도 그 성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고 좀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천사를 발견한 롯은 그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들을 영접합니다. 물론 롯이 여기서 이 두 천사를 천사로 알아보고 영접한 것이 아니라 아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을 때도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가셨듯 롯도 그냥 지나가는 여행객 2명 정도로 인식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나그네를 선대하는 그 당시의 문화를 따라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극진히 영접한 것이죠. 롯은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 밤에 나를 따라가서 우리 집에 가서 편히 씻고 푹 잔 다음에 다음날 아침 일찍 갈 길을 가십시오 라고 권유를 합니다. 롯은 아마도 이 여행객들이 이 길거리에서 밤을 보내게 되면은 소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를 예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 전에 얼른 우리 집으로 들어가서 쉬다가 아침 일찍 다른 사람들이 나오기 전에 이곳을 떠나 갈 길을 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두 천사는 롯의 간청을 듣고 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롯이 준비한 식사를 먹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소돔성에 이제 희망이 있어 보이죠. 당시 성읍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뭐 대략 한 수천 명 정도에서 많게는 10,00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10명의 의인만 있으면은 소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소돔성에 들어오자마자 만난 사람이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었었고 또 사람을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그러한 의인이었습니다.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이 정도라면은 이 성읍에 한 10명 정도 의인이 있을 것으로 우리가 기대하게 되죠. 첫 시작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두 천사가 롯의 집에서 이제 누우려고 할 때 그 성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롯의 집을 애웠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모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상 이 성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롯의 집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롯의 집을 둘러싸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5절에 보시면 오늘 밤에 너희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오늘 그들과 성관계를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롯은 그들의 소리를 듣고 황급하게 나가 등 뒤로 문을 닫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의 모습을 보면 롯은 의인으로서 정말 그 의인다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상식을 깨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는데 그들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그 내 두 딸을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대신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들은 내버려 두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손님을 지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방법이 자신의 딸을 내어주는 방법이었습니다. 롯은 소돔성에 거주하면서 여전히 의인이라는 정체성이 남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땅에 거주하며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문화가 어느 정도 들어와 그곳에 물들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딸들을 대신 내어주겠다라는 잘못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롯은 이런 잘못된 제안을 하면서도 자신이 잘못됐다는 인지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이 방법이야말로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이 세상에 너무 깊이 물들어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새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가치관으로 점점 이렇게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도 이 롯처럼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세상의 가치관과 그 기준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관점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보다 돈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돈에 의해서 돈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딱 그런 경우입니다. 재정적인 영역이 물론 중요하지만 완전히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영역이긴 하지만 우리가 돈이 만약에 교회 일을 하면서 주가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주객이 전도되고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두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은 잘못된 일,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그게 이상한 일인 줄을 모르게 됩니다. 이건 뭐 특별하게 악한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진짜로 기준을 삼고 또 우리의 가치관을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정경이라는 말을 씁니다. 정경이 이렇게 척도 같은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이렇게 기준으로 삼고 우리의 척도로 삼고 살아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척도로 삼고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정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 강하고 교묘하여서 우리가 말씀과 멀어지는 그 순간 순식간에 우리 마음에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불어 넣습니다. 그러니 항상 말씀을 우리 곁에 두고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말씀 보시면은 잘못된 방법이긴 하지만 롯은 두 천사를 지키기 위해 어쨌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안을 들은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지금 자신의 딸까지 내어주겠다고 하면서 그것을 말리면은 그래도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9절을 보시면 그들은 오히려 롯을 해치려고 하며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완전히 죄악에 물들어 버려서 이제는 정말 정상적인 사고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두 천사가 문 밖으로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은 다음에 문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문을 찾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롯은 두 천사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롯이 지금 이 천사들에 의해 구원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가 구원을 받았던 것은 그가 100% 완벽한 의인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로운 선택도 하며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선택도 했지만 분명히 잘못된 선택도 하였습니다. 그에게는 부족함이 참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천사들에 의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흠이 없고 완전한 삶을 살아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때로는 롯처럼 실수도 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런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을 해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은 결코 절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할 수 있느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 또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100%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홀로 완전하신 의인이시고 또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여겨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로움에 달려있지 않고 변치 않는 오직 유일하신 의인 그리스도 예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롯을 보면서 또 묵상할 수 있는 좋은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셨고 또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이미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고 또 흔들리지도 않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이 이전에는 세상의 노예로서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를 가두는 멍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고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막 점점 억압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이것을 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에 감사를 드리며 정말로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그것에 휩쓸려 그것들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이 말씀이 주는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변치 않는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정말로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날마다 두렵고 긴장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우리 삶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기에 우리의 구원이 변치 않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주신 구원의 그 안전한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정말 참된 자유로 가는 길이 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지키는 즐거움을 주시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모든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받고 또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정말로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루를 내가 기준 삼고 내 마음대로 살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정말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